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8장 우리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늙음에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우리 사무엘상 7장에서 장성한 사무엘의 일성,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의 부흥을 경험한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20년 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둔 것은 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과 이 8장 사이에는 약 30여 년의 평화로운 시대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이 사무엘이 늙음에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것이 꽤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무조건 좋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일마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야곱, 또 훗날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던 다윗 등 오늘날까지도 제이콥, 또 데이빗 이러한 이름들을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도 아마 그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야곱과 다윗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아주 훌륭하고 또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렇다고 완벽하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들의 죄와 허물들을 우리 모두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지도자로 또 좋은 영성가로 그를 기억하고 싶지만 그 역시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성경은 아주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녀 교육의 실패였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두 아들을 사사로 삼은 것이 사무엘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사사는 세습할 수 없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택하심으로 세워집니다. 즉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자신도 그렇게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참고로 엘리의 두 아들들은 사사를 세습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직을 세습한 것이었습니다. 사사는 세습할 수 없는 것인데 사무엘은 자기 멋대로 두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사무엘 자신이 한 것입니다. 아마 이 30여 년 동안의 이 평화로운 시대가 유지되면서 사무엘의 영성도 어딘가
이렇게 무뎌졌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않자 백성들의 지도자격인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몰려왔습니다. 부당하고 옳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 일을 다시 제자리로 돌이키는 것이 순리인데 그들이 몰려와서 한다는 말이 사사로는 부족하니 왕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인간으로는 부족하니 인간을 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좀 어폐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완벽하고 또 온전하지 못하니 대안으로 내놓는 것이 인간이 뽑은 최고의 인간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자는 말입니다. 이 말에 사무엘은 기분이 상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은 사무엘입니다. 이것을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우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무엘을 위로하시고 또 토닥여 주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치 그동안에 마음에 쌓아두었던 응어리와 같은 슬픔들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아라. 너희들이 어디 나를 한두 번 버렸느냐. 오늘 그들이 나를 버리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던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나를 버렸다. 내가 지금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상한 것 같은데 나는 지난 수백 년 동안 버림받고 또 버림받아 왔다. 이제 내 마음이 어떤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겠느냐.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더 많이 좋아하고 또 더 많이 사랑하면 더 많이 상처받는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상처받은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녀에게 상처받은 부모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듣지 않을 때는 그냥 그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끝없는 기다림입니다.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60세쯤 될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또 우리 성경에도 우리 사무엘이 늙음에 그렇게 말했고 또 몰려온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당신은 늙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본격적인 사역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은 왕을 선출하는 과정을 책임진 사람이 되어서 사울과 다윗에게 연이어 기름을 붓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평생 그 책임을 완수해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기도했던 사람 사무엘을 기억하면서 우리 육체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사명을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그런 고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 참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또 여러 실수와 허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60이 넘었지만 또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또 새로운 자신의 일들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성실하게 우리의 사명들을 이행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